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2절에 나오지요. 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이죠. 자,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일 때도 있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시리는 서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시체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습니다. 때로는 평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일정 기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삼손, 사무엘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지 않게 일정 기간만 정해놓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려서 헌신이 종료되었음을 이제 선포하기도 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때때로 이렇게 서원 기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했던 사례로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야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야곱이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말하고 또 재산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었죠.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평생 삭도를 내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는데, 광야 40년이 마칠 무렵에 가나안 땅 남쪽 네겝에서 불시에 공격을 당한 적이 있죠. 그래서 포로도 잡혀가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당시 전투에서 그 승리를 하면 적의 포로와 재산은 다 이긴 쪽이 갖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전리품인데, 전리품을 자기들이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서원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경우가 대다수 발견이 됩니다. 한편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서원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곤경에 처했을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평생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이번 사업을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이 수입의 몇 프로를 헌금으로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경우를 떠올려 보기도 하죠.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서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서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지켜야 할 것이 짐으로 느껴지는데, 감히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서원이 신자들의 아주 평범하기까지 한 신앙의 행동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 감사를 할 때면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할 때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또 곤경에서 구해 주실 때면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말로만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고 이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실제로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 속에서는 서원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걸핏하면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경 속 서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서원이라는 행동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함께 떠오르는 것이죠. 꽤나 위급하고 위중한 일이 있을 때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보았는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이제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내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갈 기약도 없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이죠. 자, 한나도 살면서 도무지 기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다고 느껴졌을 때 아들을 주신다면 이라고 서원을 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아무 대비책도 없이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걸 전부 다 드리겠다고 말했던 것이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생명이나 삶이 경각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레위기 27장에 지금 서원을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급하고 중대한 일에 직면하였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도무지 자기 힘으로도 또 다른 사람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여기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정황이 본문에 전제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겠다고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때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뭘 바치겠다고 말하느냐 하면 2절부터는 사람이 나왔죠.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로 내려가 보시면 가축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27장 14절로 내려가 보면 집을 바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16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 밭을 바치는 일이 나오죠. 자,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숫소 3마리를 하나님께 같이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지금 한우값이 한 마리에 1,000만 원 위아래를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아들 말고도 3,000만 원을 바친 것이죠. 그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의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뛰어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집을 바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인데 집까지 바칠 만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살면서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이 몹시 아파서 집을 판 돈이면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가족을 위해 집을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집을 좀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아마 부모가 며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부모가 이제까지의 삶을 전부 걸고 자식을 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바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해결할 문제가 있을 경우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 무게의 일들이 지금 여기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집 정도가 아니죠. 자, 2절로 다시 가보시면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위기 때문인지 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죠. 자, 그 바치는 대상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그냥 바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제 구약의 정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어야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와 관련된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겠다고 해도 실제로 바칠 수 있는 직접 드릴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사람의 값인 것이죠. 2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직접 사람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값을 매기는데 자, 남녀와 나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20세에서 60세 성인 남자인 경우에 50세겔을 값으로 바치라고 되어 있죠. 자, 한 세겔이 은 11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죠. 그보다 어리면 20세겔, 어린아이면 5세겔, 그리고 60이 넘으면 15세겔로 값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자인 경우에는 성인일 때 30세겔인데 역시 나이마다 달라지고 있죠. 대략 남자의 3분의 2 정도 되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가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인 경우에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값이 가장 높이 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경우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후 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의 경우에 매년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세가 한 해에 반 세겔인데 성인 남자의 경우에 여기 이제 서원 금액이 50세겔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 성인 남자를 바치겠다고 하면 100년치 성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구약 성경에서 대략 그 성인 남자의 한 달 그 임금이 1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교해 보면 지금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50개월치 월급을 바쳐야 그 값을 치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평균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2억 원쯤 되는 금액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금액이 2억 원이나 되는 것이죠. 자, 평균 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자, 금액이 어때 보이십니까? 대단한 금액이죠. 우리가 보통 어디 내는 돈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을 바치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문화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경우, 이제 서원을 말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는데, 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목회자로 바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참 마음이 가상하구나. 그런데 내 일을 할 사람은 내가 정할 것이니 나는 내게 내 마음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월급의 50배를 헌금으로 내라 라고 말한다면 자식도 목회자로 바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분이라면 5억 원을 내야 이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서원은 이런 무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람값이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것이죠. 자, 한국의 종신보험이 한창 광고를 할 때 1억 원을 보장해 준다고 이제 광고를 했었습니다. 또 지금도 보험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 보상금이 대략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사람 값을 2억 원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서로를 쳐다보면서 밥값은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죽어 없어져도 주위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의 값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 사람의 값을 쳐주시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원이라는 주제하고 관련해 본다면 좀 다른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자, 사람은 절대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서원할 때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가축인 경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9절에는 그냥 가축이 나오고, 또 11절로 내려가 보시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을 서원한 경우가 나옵니다. 자, 다 가축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경우인데, 방금 읽은 이 11절은 좀 이상해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할 부정한 가축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을까? 자, 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새끼가 태어나지 않고 어미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미리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 새끼가 나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만한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값을 산정하여 그 값을 대신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좀 묘한 구절이 덧붙여지고 있죠. 자, 13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물은다는 것은 되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치려고 했는데 다시 자기 것으로 사고 싶다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치겠다고 원래 했던 것인데 지금은 바치지 않고 싶은, 그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죠. 자, 서원할 때는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서원대로 이행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때 무르는 것이죠. 자, 약속을 취소하고 바치지 않기로 하는 것. 자, 그런데 앞에 10절에도 그런 조짐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바칠 수 있는 가축인데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가만 보니까, 바칠 때 돼 보니까 약속한 가축이 상태가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새끼를 바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원래 약속했던 그 가축 말고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로 바꿔서 바치면 어떨까? 어차피 바치면 죽게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마리수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이죠. 누가 그런 상태를 알고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면 둘 다 거룩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니까 원래 바치기로 한 것도 하나님 것이고 이제 바치겠다고 갖고 온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둘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한 가축인 경우에는 바치고 싶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에 보면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을 수 있는데 물을 때는 그냥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약속한 것의 가치에 20%를 더한다면 바치기로 한 짐승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문제, 물으는 문제가 레위기 27장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내려가 보시면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경우가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역시 서원했다가 마음을 바꾼 것이죠. 자, 하나님께 집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내 집으로 계속 갖고 있고 싶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20%를 더해 갚으면 하나님께 집을 바치지 않아도 되죠. 19절에도 보면 밭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물고 싶습니다. 이 경우도 20%를 더하면 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서원은 대체로 위중한 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 이제 생기는 일이죠. 얼마나 혼비백산할 일인지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또는 가축, 집, 밭 같은 것을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거나 또는 내 생명을,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 되는 것을 지금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였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엾게 여기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시켜 주신 것이죠. 자, 본문이 지금 서원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지킬 일만 남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람이 이제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때에, 자, 그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문제가 여기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약속인데 물으고 싶은 것이죠. 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미쳤었나 보다. 그런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니. 이런 마음이 레위기 27장에 내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는 어떤 것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셔서 굳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으니 이제 그가 바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이제 와서 뭘 바꾸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고 사람은 자기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린가? 물으고 싶다. 그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가 금세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달라고 하면 기분이 이상할 것입니다. 이게 뭔가? 날 가지고 노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사람하고는 앞으로 얽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여기에서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수고를 다 하셨던 것이죠. 자, 그는 구원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죠. 그리고 율법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내내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인정하시고 수용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 같으면 짜증스러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 내내 그래, 물을 수도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아무렇게나 받아주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일을 인정하시면서도 20%를 가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약속한 값에 20%를 더한다면 하나님 것이지만 다시 돌려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서원한 다음에 알려주셨다면 참 당황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까워서 못 바치겠다고 느끼고 있는데 원래 100을 바치기로 했는데 120을 내면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결국은 물으는 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일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레위기 27장을 보면 지금 서원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약속하기 전에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미리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120%로 받아 20% 수익을 얻으시려고 지금 서원 문제를 꺼내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서원자가 가난하여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형편대로 값을 다시 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를 이익으로 남기겠다는 데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50세겔 벌자고 서원을 하기만 하면 2억 원씩 이익을 얻겠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서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함부로 어리석게 서원을 하지는 않도록 지금 미리 예방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서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비단 이 서원이라는 제도에 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서원은 먼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죠. 그런데 그 도우심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대가로 치러도 좋을 만큼 위중한 일에 인간이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한 인간을 가엾게 여기셔서 그리고 참으로 아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해 인간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 서원의 이행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어 있음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심한 곤경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겨우 소원을 말해보는
마음의 소원이라도 말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곤경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고 건져주실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하신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은 이렇게 곤경에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사연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익을 얻으실 셈으로 그것을 계산하셔서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말씀하시죠.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경황이 없어서 지금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절차를 미리 다 알려줄 터이니 다시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깊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자,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죄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도 다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경솔히 생각 없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주께서 지금 막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함부로 서약하지 않는 것. 자, 그렇게 된다면 죄를 짓지 않으니 능사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서원을 했던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서원을 하지 않았으니 죄 지을 일도 없겠고, 자, 그럼 우리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하나님의 백성이 서원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묘사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시편에 보면 서원은 아주 일상적이라고 말할 만큼 자주 나오는 일이 되죠. 자, 성경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바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들은 굳이 서원까지 했던 것일까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값없는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뭘 굳이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또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서원을 이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좋은 것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무언가를 약속하고 바치겠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지금 협상 조건으로 무언가를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원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경우로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꼭 이 일로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얻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정이 딱하고 어려우면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이 곤경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일이 무사히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한몫 챙기려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딱히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도 내가 도와준 것을 알면서도 본체 만취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웃고
떠들며 떠나가 버리고 만다면 좀 이상할 것입니다. 내 손을 쳐다보면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나를 바라보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면 아마 더 바랄 게 없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한 일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도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죠. 자, 이처럼 도움에는 마땅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그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바랄 때는 그에 마땅한 반응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에 값을 치르는 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큰 도우심에 어떤 대가도 어울리지 않겠으나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 서원이라는 것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라면 좀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하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도와줘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땅한 반응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 27장에 이르면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인간도 약속을 마찬가지로 지켜낸다면 이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인간은 약속을 어기고 계속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형편을 아시고 인간의 서약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미리 경고하셔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반응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서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구약성경 297면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297면 신명기 23장 2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22절에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서원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묻게 되죠. 이어지는 23절에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서원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원이 없어야 할까요? 자, 아예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죄를 짓지 않으니 아예 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일까요? 자, 무엇이 없는 것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아시지만 우리에게 우리답지 않은, 우리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더 고귀한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처음에 번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라는 제사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율법의 절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율법의 절정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뚫고 무르고 싶은 마음을 통과해 나가며 결국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듯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요 경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쪼록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여 구원의 절정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자꾸 이 일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지만 하나님, 결국은 주의 은혜가 저희를 이겨서 우리의 죄성을 주께서 이기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그런 찬송의 제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에 모두 기쁨으로 가득한 그날이 저희에게도 경험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